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우리의 만남이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집회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다 그곳을 향해서 그날 향해서 가고 있나요? 성도님들이 그것을 그 복음 전파를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거기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 하나 보내드렸죠? 다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세요. 안 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지옥의 고통에 몸부림치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곳입니다. 만일 손이, 발이, 눈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지를 잘라내는 극심한 고통도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로써 소금 튀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의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스스로 죽을 수조차 없습니다. 삶의 작은 기쁨도 순간의 안식도 구원의 희망도 전혀 없는 지옥은 오직 끔찍한 고통과 후회와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저 지옥을 이렇게 볼 때마다 주님이 주신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형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세대에 예수님 믿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저 지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찾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살기 힘들어도 괴로워도 저 지옥에 비하면 그래도 세상이 낫습니다. 안 그런가요? 예? 내가 죽어서 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면 아무리 비참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저 지옥보다는 훨씬 낫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은 하나님 말씀에 구약에 31번, 신약에 23번 해서 시온 4번 정도 나온다는 제가 일일이 찾은 건 아니지만 책자에서 봤습니다. 천국도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좋은 날씨에 여기 와서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다면 굳이 모두 여기에 모입니까? 만약에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다면 제일로 이상한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제일로 손해보는 짓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기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있다고 하면 또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나님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께 물어보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얘기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건 삶이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뭐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지옥도 천국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관심이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로서는, 아는 우리로서는 정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 무서운 지옥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놨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옥을 혹시 왜 만들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지옥을 만드는 이유 왜 그러죠? 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거기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하나님 말씀에 왜 지옥을 만들어 놨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목적 없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표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누구의 저주입니까? 사람의 저주입니까? 하나님께 저주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왜 저주를 받아야 될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수를 먹고 있으면서, 마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햇빛을 쏘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는, 참 이거야말로 회개망측한,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하나님 무시기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오래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도덕적으로 욕심 없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세상으로 말한다면 정말 선을 많이 쌓아서 아무리 태산같이 쌓는 선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면 그것들은 와그르 다 무너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냐면 누구요? 바로 마귀. 마귀의 존재는 뭐냐? 타락한 천사 누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있었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겨루 이기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가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 졸개들과 함께, 그 졸개 귀신이 또 귀신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 쫓겨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 귀신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사단 마귀는 귀신은 예수님을 총알같이 빠르게 알아봐서 먼저 엎드려 절하고 정말 그 잘못을 빌고 그 꼼짝 못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에 평범한 사람으로 봤지만 그러나 귀신은 그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예전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런 영적인 요물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바로 그 타락한 천사 귀신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마귀의 감옥입니다. 감옥. 오늘날 세상에 죄를 지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요물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이 바로 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귀가 들어갈 곳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하게 만든 거예요. 시시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일반 우리 죄를 지면 저 형무소에 가는데 저 형무소 가면요, 그것도 편한 거예요. 그죠? 뭐가 없는 것 뿐이에요? 자유. 거기 가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요. 안 그런가요? 다 한다니까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요. 심지어는 보초까지 서가지고 다 그 강도로부터 보호까지 해줘요. 그죠? 한 가지 없는 게 뭐예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감옥은 감옥도 아니에요. 영적인 지옥의 감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야 될 지옥입니다. 마귀와 함께. 눈여겨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또 그들을 막여 가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이 지옥은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 1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여기 잘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본인이 누구냐?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마귀가 뒤에서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8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가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의 기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는 죄부스러워.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자, 죄는, 인간의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가 무엇이죠? 뭐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 짓는 죄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좀 하잖아요. 뭐가 뭐죠? 거짓말과 욕심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의 대부분이 다 이 두 가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짓말과 욕심에서 비롯돼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두 가지를 통해서 범죄에 빠뜨렸습니다. 선악과를 얘기하면서 첫째는 뭘 가졌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위대하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욕심이 욕심. 인간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가 인간에게 욕심을 갖게 해서, 욕심을 품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요, 거짓말을 하죠.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사단은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거의 인간들이 죄를 짓는 모습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인간들이 거짓말하고 욕심을 내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실 이 뒤에서, 등 뒤에서, 머리에서 사단 마귀가 조종을 하는데 이 조종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이 있어야만, 아,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다, 귀신이다, 이렇게 깨닫지, 그 전까지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 내가. 근데 나라는 존재는 연장과 같은 존재예요. 연장.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옛날에 목소리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집에 가면 수많은 연장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마다 그 연장을 들었어요. 그럼 그 연장 그냥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물론 연장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이 주인이고 우리가 연장과 같은 존재여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죄를 짓게 하는 건 누구다? 마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죄를 짓냐? 마귀가 시키니까. 왜 인간이 마귀가 들어갈 지옥에 가느냐? 마귀의 종이니까. 주인이 지옥 가면 종도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싸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위해서 아주 엄청난 장소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혹시 이 지옥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래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유황 아시죠? 유황. 유황 모르지 않으세요? 유황이 어디서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예? 유황이 어디서 많이 나요? 어디요? 화산 폭발하는 데 많이 나요. 화산 폭발. 화산 폭발하는 데 가면 유황이 엄청 많습니다. 화산 폭발하는 데 가면 유황 냄새가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와요. 근데 유황이 사람에게 좋은 것도 있어요. 그죠? 뭐 유황오리 해서 먹으면 좋다고 유황오리 차도 먹잖아요. 적당량을 취하면 유황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황만 띄어다가 그쪽에 나라 사람들이 팔기도 합니다. 아주 비싼 가격에. 근데 이 유황이 몇 도에 타냐면 몇 도씩까요? 그 화산 폭발이 최하로 한 15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0도. 몇 도요? 1500도 돼야 유황이 녹는데요. 유황을 녹는 온도. 저도 들었으면 제가 안 해봤습니다. 저도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몇 도나 견딜까요?
우리 그럼 몇 도가 되면 사람이 죽을까요? 육신이? 예? 우리는 40도, 45도만 넘어가면요 숨을 못 쉬어요. 어려워집니다. 육신은 5, 60도를 못 버텨요. 우리가 여름 날씨에 30도, 40도만 돼도 막 헷갈리잖아요. 숨 못 쉴 정도로 더우니까. 근데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왜 구더기도 안 죽을까요? 그건 그곳에는 우리 육신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육신은 5, 60도도 못 버티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버티는 거예요. 고통만, 여기 보면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고통만 받는 곳입니다. 제가 왜 이 지옥을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아야 전도를 해요. 성도님들도 이 지옥에 대해서 참 많이 모릅니다. 그냥 안 좋은 것, 그냥 무서운 것 그러는데요. 정말 지옥을 아는 사람들은요,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족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을 초대해서 같이 먹고 싶은 심정인데 그 무서운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양심불량이죠. 종종 제가 저희 이제 아내하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그냥 천국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눈이 떠지면,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하나같이 봐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일반 교파에 다니는 사람을 보면 남편이 믿든지 말든지 나만 믿으면 돼요. 찬차 믿겠지. 언젠가는 교회 나오겠지. 이런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건 천국하고 지옥의 그런 관계는 큰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 가족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긴박하고 초조하고 막 기도하게 되는데 이 생명이 없으면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교회 나오겠지. 나처럼 믿겠지. 막연한 소원, 막연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제가 단정 짓냐면 그 무서운 지옥이 있다면 그렇게 여유 있게 살 수가 없죠. 어떻게 여유 있게 살겠어요?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당연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시간이 많이 금방 가네요.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뭘 말씀드리기 원하냐면 19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제가 좀 그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돈이 많았는가 보죠. 그런데 나사로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거지와 부자가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하도 많이 들으셨죠? 또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자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지는 먹을 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부자의 잔치상에서 나온 그 쓰레기죠. 음식물 쓰레기죠.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자 그는 버려진 채 아마 누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거지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부자는 그가 뭐 금수저로 부모에게 재물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자주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놓고 보면 부자는 성공한 삶이었고 거지는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죽음이 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나사로는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도 죽죠.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뭐 비만으로 해가지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없다고 믿었던 음부 지옥이 없다고 믿었던 부자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지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름 붙여놓은 것은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죽어서 이제 음부는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심판받기 전에 대기하는 곳 어디예요? 경찰서 유치장. 재판 딱 받고 어디 넘어가죠? 재판 받기 전에 가는 곳이 바로 이 유치장인데 이 사람들은 이 음부를 가리켜서 최후 심판 받기 전까지 들어가는 곳 음부라고 게hen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음부도 뜨거운 곳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목말라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원했던 것을 보면 아주 지옥 같은 불길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24절에서 너무 괴로워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쭉 가셔서 이 부자가 뭘 원하냐면 27절에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거 지금 지옥에 간 음부에 들어간 이 부자가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걱정하고 있어요? 아직 세상에 죽지 않은 자기들의 후손을 위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예수님 믿게 해서 이곳에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적이에요? 양심적이 아니에요? 이 부자는. 그래도 양심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이 부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곳에서 내 자손만큼은 내 형제가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부자의 호소를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 가족만큼은 절대 저곳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부자는 체험해서 그런 소리를 안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는 그곳의 맛을 안 봐도 성경에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꼭 경험을 해봐야 하나요? 전도책자에 보시면 허영재님 만드신
들으라 지옥에서 들려오는 뭔 소리를요? 통곡의 소리를. 우리는 믿지 않은 우리의 조상들이 다 아마 안타깝게도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 부자가 하는 말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만약에 지옥에 가셔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내 자손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지옥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엄청난 곳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의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기다리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한 걸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요한복음 3장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동영상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동영상입니다. 아마 잘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보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방금 보신 동영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저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마귀가 조종해서 인간들이 죄를 짓게 해서 마귀와 인간들이 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저 엄청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저걸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인간들을 속이지 못하고 인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죄에서 놓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러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져서 지옥에 가는 것이 불쌍해서 당신 스스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아버지의 각본대로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군병들이 채찍을 때리고 가시멜로건 씌우고 옷을 벗기고 창피를 당하고 힘없이 돌아가신 것 같지만 천만에요. 저렇게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 저 당시 한마디만 하면 저들 무리들은 다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매 맞은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조롱당한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군사들에게 저렇게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실 때까지, 죽으시기 전까지, 마지막 전까지 그분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 길을 가신 것뿐이에요. 그 길을.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마귀가 더 이상 너희들 종로 서지 못하게 내가 다 끝내놨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지 안 돼도 돼, 이제 끝났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한 대만 맞아도 뿅 갈 것 같아요.
한 대만 책적으로 맞아도 그냥 비명도 못 지르고 갈 것 같아요. 성경은 넘어와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쏙쏙 갈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입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중요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도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사람들이 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켜서 죄값을 완전히 치러 놓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뭘 믿어야 되느냐 보면 24절에서 25절에서 뭘 믿으라고 했어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구약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죄사함 문제는, 죄 해결의 문제는 피와 상관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피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만이, 구약에는 짐승들의 피가 그 당시에 짓는 사람들의 죄를 그때그때 사해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화목제물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로 하여금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놓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의 죄만 끄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이미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뭘 해달라고 해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해놨으니까, 내가 단체를 다 베풀어 놨으니까 이제 먹기만 하라, 이제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들었던 떡과 잔은 바로 그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심판받으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한 문제, 죄에서 구원받는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된 사실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은 사실이 있는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완전히 해결했던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믿었는가? 이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안 다녔는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뭐 헌금을 얼마나 헌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깨끗하게 놓은 사실을 내가 받아들였는가 안 받아들였는가,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하나님은 그걸 평가하시고 그 평가대로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간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삼일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쏙 들어오십니다. 참 기가 막히죠.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덮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인정하는 자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예전에 몰랐던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아, 나는 알았다. 이제 깨달았다. 그게 그 소리였구나. 이건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지식으로 알아도 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죄사한 문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신학 대학을 나와도 목사님 노릇을 오래 해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에 보시면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에 보시면 (24) 254장 5절에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했어요. 무슨 증거예요? 무슨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사에? 아마 이 찬송가를 쓴 이 기자는 아마 구원받은 분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된대요. 뭔 증거요? 뭔 증거?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구나, 내 죄를 갚았구나, 없애줬구나, 깨끗하게 했구나, 영원히 해줬구나.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제사 문진방의 피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가 증거가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피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지옥을 면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뭘 믿고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가야 돼요. 이 피의 증거가 없으면 항상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게.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렇게 보면 이 피의 제사, 보혈의 그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없애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특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식일수록 부모는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 문제, 지옥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무려 4,000년 동안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라고, 받아들이고 인정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네가 어떨래? 어떻게 할래? 우리의 결정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속했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는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지요. 그 무서운 멸망의 지옥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은 보시기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실어서 모든 걸 이루어 주셨나이다.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참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도우셔서 믿게 해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의 피로 주사함 받고 다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